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4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구유라는 건 굉장히 초라한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장면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아이를 눕혀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는 어찌 보면 연약한 곳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교회는 유형적인 의미로 건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유형적 건물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좀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능력이 일어나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저 아시죠? 다 아는 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권능,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 저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면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는 상태가 불법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큰 권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당시 그 교황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중세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황제들도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 위에 황제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런 교회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은보화들이 헌금이 교회로 모여들던 시대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교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 헌금을 실은 수레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금은보화는 넘쳐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기에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만 빼고 다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만 빼고 다
있는 교회가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은도 있고 은도 있고 보물도 다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권력도 있고 황제 후에 황제라 부르는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런 교회에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동전 하나도 줄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이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는, 여러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머리에서 해요. 머리에서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머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다른 부위들이 다 건강을 해도 뇌사 상태라 그러죠. 머리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죠? 다른 부위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서 통제해서 온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머리의 통제를 몸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잘 통제하시나요? 네. 머리의 통제를 몸이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런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을 자주 모아놓고 이제 기도회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면 무릎 꿇고 바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 넘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되죠? 다리가 저려요. 네. 그래서 뭐 코에다가 침을 막 바르죠. 근데 그거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다리가 엄청 저려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통제가 안 돼요. 그때 마침 이제 기도회를 딱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을 부르셨어요. 이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불렀어요. 전도사님 잠깐 와보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르니까 급하게 간다고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목사님을 향해 갔어요. 근데 본인은 아마 발바닥으로 땅을 짚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었죠. 이 발이 저린 상태에서 땅을 짚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짚은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발등은 여전히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땅을 확 짚었더니 그냥 우드득 하더니 인대가 다 늘어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전도사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무릎을 오래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이 급하게 일어나서 막 가려 그러면 이 발목 있는 부분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거꾸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요. 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도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80 중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 어디가 통제가 안 되냐면 손이 통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국을 떠서 오기 시작하면 입 앞에까지 오면 국의 3분의 2는 사라졌어요. 그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식사를 하실 때 이게 손이 막 얼마나 떨리는지, 수전증이라 그러죠. 여기서 숟가락을 떠서 시작해서 입 앞까지 오면 이 숟가락 위에 있던 게 3분의 2는 사라지고 나머지만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몸의 모든 부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때로는 정치적 이념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돼서 사람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은 교회는 정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 리더는 물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 교회를 이루는 몸매 지체 하나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목사는 그 몸의 어느 부분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머리요? 머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은 교회의 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목이래요. 그래서 왜 목이냐 그랬더니 목자가 들어가지 않냐. 단순한 논리죠. 그럼 장로님들은 대장, 소장 그런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잠깐 생각해 봤더니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들은 머리인 예수님과 몸인 성도들을 뭐 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권사님이 목자가 들어가서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위에 정말로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성도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자체가 아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서로 깨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됨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5월이에요. 이게 1년이 저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3분의 1이 확 가버렸습니다. 이게 금방인 것 같아요. 엊그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벌써 4월이 되고 봄이 되고 이제는 조금 지나면 여름이 돼요.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가정. 여러분 가정은 그 혈연으로 이루어진 게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피로 맺어진,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해서 형제들 그렇게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혈연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피가 더 진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진할까요? 사람의 피가 더 진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원수된 담을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됨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이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그 광고를 하나 넣었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특송, 가족별로 이제 특송 신청을 받으려고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정별로 혹은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이렇게 뭐 모임별로 좀 신청을 받아서 특별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가정의 달인데 가정별로 이렇게 특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함께 모여서 신청하시면 다 가족으로 인정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안 할래요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팀이 나오면 주별로 25팀씩 나눠서라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엄마 아빠 형제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여러분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각 지체의 사명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몸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이지만 각 부분으로 보면 어때요?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그래서 모두 다 뭐한 지체들이에요?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하나라도 뭐 떼버리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단 하나라도 버리고 싶은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소중합니다. 어찌 보면 평소에는 저건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체가 소중한지를 언제 깨닫게 돼요? 없어져 보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는 게 있냐면 쓸개가 없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예전에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건 떼내야 된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이왕에 수술하는 김에 떼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떼자 그랬죠. 근데 그래서 별로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이 얘기하셔서 이제 뗐어요. 근데 떼고 나서 한동안 친구들한테 저는 많이 좀 놀림을 받았죠. 네,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래서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진 않아요. 이 쓸개즙이 나와서 나중에 그 대변 활동할 때 좀 도움을 주잖아요. 없으니까 초반에는요 조금 이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20 몇 년 지났어요, 수술한 지. 그런데도 지금도 조금씩 화장실에서는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게 없어졌을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어떠세요? 쓸모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네. 뭐라고들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뭔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소중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고 그 지체를 소중하게 대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지체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한테도 해주시죠. 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작은 것으로 한 달란트로 소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 선지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로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 보인다라 그래서 다 할렐루야 찬양대만 하면 어떻죠? 여긴 쏙 다 비어 있고 다 저쪽으로만 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물론 할렐루야 찬양대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다 사도만 하면 어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교사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어찌 교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사도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교사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돕는 역할도 하고, 누구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누구는 청소도 하고, 누구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일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각자의 역할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29절 30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사명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 와서 똑같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다 와서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서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지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목이 쉽게 잠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요기도회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막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할 때부터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갑자기 목이 확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찬양할 때부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찬양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옆에서 찬양해 주시잖아요. 저는 마이크만 들고 립싱크 했어요. 마이크만 들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옆에서 찬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아버지 찬양단에서 같이 찬양을 해주시니까 제가 입만 뻥긋뻥긋 해도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혼자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